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여러분이 바라던 소망들이 2026년도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계속 주일마다 증거했는데 중간에 또 이렇게 연초에 걸려가지고 축복 말씀 때문에 빠질 때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오늘 결국은 마지막 팔복, 마지막 복에 대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마지막 산상수훈 그 팔복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의 마지막인 뭘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박해 여러분 받으면 아우 나 복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렇게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박해를 받으면 우선 복보다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이 먼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박해를 통해서 너희가 천국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를 막 욕하고 그리고 막 핍박하고 거짓말하고 막 나를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막 핍박하고 악한 말을 하는데 복이 있다. 이건 역설적이 될 수 있죠. 느끼기에는 이거 복일까? 세상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 그걸 통해 너희가 천국을 이루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너희 큼이라.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선진들이 기록한 성경 속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평안을 누리고 경제적으로 여롭고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삶이 아니라 너무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이것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당해서 보고 복이 있다고 삶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동안 결코 잊어서 안 되는 신앙의 본질이 바로 세상과 분리된 삶이고 세상과의 원수된 삶이기 때문에 핍박에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의는 뭐예요?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로 스스로 의를 이룬다면 우리가 핍박을 이겨내면서 세상을 향해 외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의는 우리 스스로 이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대가로 이루어진 의.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의를 이루어줬기 때문에 그 의를 위해서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핍박이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결과로서 얻어지는 고난도 있고, 또한 어떤 자기의 실수로, 할렐루야, 실수로 이루어지는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선행을 하다가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선행을 하다가 고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자기 잘못은 뭐예요? 죄를 지어서 뭐 강도질이나 뭐 다른 뭐 절도질이나 아니면 뭐 남을 때렸거나 이렇게 해서 저저 감옥 가는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실수를 해서 원치는 않았지만 실수를 해서 당한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 착한 일을 하다가도 고난을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막 위급한 상황에서 막 불난 집에 불을 꺼러갔다가 소방관이 다치는 경우도 있잖아. 해를 입는 이런 고난도 당하는 고난이 의로운 고난이에요. 세상적으로 의로운 고난.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의에 의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그 고난을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으로 때문에 받는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복이 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안 받을 고난인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도 누구를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내가 죄를 짓고 그 맞는 매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너 왜 칭찬할 수 있어? 누가 칭찬하니?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했어.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아름답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의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여 그 선 가운데 핍박이 있을지라도 참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선을 행하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뭐예요? 열매를 거둔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어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보다 낮은 사람이요? 아니야. 저보다 높은 사람인데도 고난을 왜?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가를 담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자취를 오늘 따라오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는 고난을 의를 위해서 받으라는 그것이 기본 원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우리 같은 고난 준 사람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구고받아는 곱백을 갚을게. 근데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아멘.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오직 마지막 날에 공의로운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겼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악은 악으로 악의 대가를 갚을 것이고 선은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금을 줄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위해서 침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고난에 친히 담당하심으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은 한마디로 말해 그리스도인 때문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을 의미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은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너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구별했다 그랬어요. 구별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너는 구별했기 때문에 뭘로 구별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멘.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 너희는 구별했다. 그렇으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불안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돈벌이가 된다고 아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세상에 뭐 죄된 일이라면 그 자리를 우리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복의 근원을 삼았던 제일 먼저 부르짖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적 집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자리에 떠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삼은 자리가 우상의 자리라면 어때요? 그 우상의 자리 떠나야 돼요. 그게 구별된 삶인 거예요. 아멘. 거기가 아무리 돈벌이가 많다고 해도 떠나야 돼. 갈 바를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떠났듯이 우리도 떠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 내가 손해날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떠나는 거예요. 술자리가 있다면, 상사와 술자리가 있다면 그 상사한테 아부하고 내가 승계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죄된 자리라면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리한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이와 같은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경우가, 핍박받는 거 많아요. 형제간에도 뭐 제사를 지내는데 너 제사도 안 지내, 너는 호로 새끼냐? 막 이렇게 쉽게 말하잖아. 부모도 없이 네가 잘하느냐? 부모한테 제사를 해.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도 우리는 부모는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실 때 존경하라. 죽은 다음에 이 십방이 끊어져서 천국 간 사람 갔고 지옥 간 사람 갔어. 근데 그 뒤에 뭐 아무리 제사를 지낸다고 그 사람들이 와서 죽은 사람이 와서 먹어? 귀신이 와서 먹는다 그랬어. 아멘? 근데 왜 그걸 죽은 다음에 하냐? 성경은 분명히 살아가실 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제 인간의 계명 제1원칙으로 세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 믿는 형제간의 핍박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옛날 같으면 여자분들이 많이 믿었어. 여인들이 많이, 어머니들이 많이 믿었어. 왜 어머니들이 많이 믿었을까요? 그 심령이 연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울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어 기도했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안 믿는 남편들이 엄청 핍박을 많이 해서, 그래서 간증들을 보면 엄청나게 맞기도 많이 하고, 우리 옛날에 설교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엄청나게 여인들이 많이 맞았어요. 핍박 속에서 그 핍박을 이겨내며 끝까지 승리한 그 간증들을 보면, 그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많은 여자들 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핍박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서 이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믿음을 하나 되지 못하면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보다도 여자분들이 더 많이 믿잖아요. 여인들이. 그래서 아내가 교회 가다 그러면 야유로 놀러 간다고 막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로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정도 가벼운 핍박은 오늘 말하는 의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크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부터 오늘까지 기독교 신앙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예배를 못 드려서, 지금도 공산국가에 가봐. 저 이북에는 예배를 못 드려. 숨어서 드려. 그냥 그 숨어서 드리니까 얼마나 더 간절하고. 그래서 핍박이 있는 곳에는 뭐가요? 믿음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보려면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을 찾아라. 진짜 믿음의 온전한 믿음은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그냥 살아오는 중국반에서도 그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들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목숨은 날아가는 거야. 그 안에서도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예배할 때 지금 누가 핍박해요? 자유롭게 하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를 모르면 이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그들이 핍박 속에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온전한 예배보다도 우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그랬더니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많은 핍박으로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이 엄청 많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그 10명의 황제가 250년에 걸쳐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어떻게 원형 경기장,
경에서 거기다가 막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거기다 집어내서 사자들이 뜯어먹게 만들고, 할렐루야, 산채로 묶어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에 대해서 그 서문학교회 유명한 그 감독, 쉽게 말하면 목회자죠. 목회자 폴리갑 순교가 우리가 유명한 일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교, 그 폴리갑도 그때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그 순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그때 당시 폴리갑은 그 황제를 신이라고 이렇게 칭하라고 말하고 그에게 제사를 하면 목숨을 구해준다 그랬어. 죽이지 않는다 그랬어. 그런데 그 잠깐 그 말하는 말 한마디가 뭔 무슨 해로운 일이라고 네가 그것을 안 하냐,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자꾸 뭐예요? 그들을 권면하며 이렇게 회교시키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단호히 거부하며 끝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당시 또 그 지방의 총독과 재판장님 그를 또 권면합니다. 고문과 죽음을 당하느니 어떻게 해요? 네가 막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러나 폴리갑은 죽음 앞에서 그 유명한 말에 우리가 잘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도 알았을 거예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았으나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86세였으니까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 살아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를 끼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만일 당신 마음 바꾸지 않으면 짐승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러고 가자 폴리갑은 그래 짐승을 부르시오. 빨리 부르라는 거야. 나는 짐승에 먹잇감이 좋다. 우리는 차라리 짐승의 죽음을 당할지언정 선을 버리고 악을 돌이켜서는 안 된다. 악으로 돌아서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선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어떻게 내가 선에서 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독은 폴리갑을 맞이가 또 위험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을 화형시킨다고 말하겠어. 그러니까 이에 폴리갑은 도리어 총독에게 이렇게 군중을 가리켜 말합니다. 당신은 타지 않는, 그랬어요. 잠시 타오르다가 이 꺼져버리는 불에 나를 위협하고 있을 뿐이지만 당신은 그 잠시 타다 꺼져버려. 불은 뭐 영원히 타는 건 아니잖아. 목 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나 당신은 장차 악인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영벌을 면치. 이것은 영원한 영벌이라는 거야. 나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 당신들은 이 악을 통해서 영원한 영벌은 그 타는 이 불보다, 꺼져버린 불보다 영원히 타지 않는 불, 거기에 그 심판을 당신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그가 확신과 기쁨의 찬 모습으로 순교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리스도의 로마 당국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렸던 지하 무덤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에 대해서 그와 같이 삶을 누렸어요. 오늘 또 그랬잖아요. 너희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안 받았다? 받았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 증거로 히브리서 11장 35절 30절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사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랬어요. 죽은 자는 반드시 죽으면 부활을 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이들은 저 부활을 얻고자 해요. 그랬어요. 구차히 그 박해를 변명하지 않았다. 받았다. 당연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박해를 받았다고 해요. 뭘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아멘.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하고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켜는 것과 도보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입고 그 핍박을 피해 유리하는 삶도 살았고, 그리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 믿음에,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굳건히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입합받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요? 이런 사람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하면, 핍박도 이기는 거야 하면, 요한일서 5장 4절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이기는 너희 믿음이니라. 이 선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핍박을 견뎌내며 끝까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았느니라.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고를 하며 유리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일제시대 때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옥고를 치러갈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잖아. 주기철은 그 옥고를 치르면서 5년 동안 옥고를 치면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치면서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고 순교하는 모습을, 지금도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기념관도 있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핍박 속에 건드리며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자체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그 신앙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이런 성도를 위해 핍박은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오늘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치고 불이익을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아멘. 그런다 오늘 예수님은 뭐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 매일마다 당장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신음을 내뱉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 어떤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 있을까? 놀랍게도 이런 종류의 기쁨은 무엇을 통과할 때, 우리가 은혜 안에 통과할 때는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고난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의 성격에 밀접한 관계를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슨 밀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야. 아멘. 그래서 내 마음으로 무언가를 반드시 바라고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인내도 참아가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 고생하는 것을 즐겁게 감당하는 것은 자기 고생으로 인해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듯이, 이와 같이 우리의 미래의 삶이 지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길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고난은 우리가, 그 핍박은 우리가 힘들지만 그 뒤에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 7장에 보면 누가 그랬어요? 스데반이 그랬어요.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그들이 막 던지는 돌을 통해서 맞으면서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리고 그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기뻐하는 모습을 뭘 봤기 때문에, 하늘에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보였어. 아멘. 천국을 보았어.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고난이 바로 그것을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 너에게 복이 있다. 누구에게?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뭐가 있다? 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워라. 우리의 실수나 잘못에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하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옥 비난받는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뭐가 돼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으로 핍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으면 너도 예수님의 그 제자요. 너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너는 예수로부터 얻어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천국 시민이라면 반드시 핍박은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 살아간다는 증거는 뭘로부터 온다? 핍박으로부터. 할렐루야. 반드시 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 19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했다?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 아멘. 왜 그러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도 세상 핍박 안 해요. 세상에 속하였으면. 왜 그러냐면 그때 핍박했다가 같이 막 핍박이 곱배기로 오니까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속한 너희를 예수님이 택하여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예수님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경찰서 잡혀가요? 안 잡혀가잖아. 그러나 신앙의 자유가 없던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전도하면 잡혀가. 지금 이북도 그러잖아. 또 많은 또 회도 국가는 그렇게 잡혀가잖아. 따라서 초대교회 시절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시절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체포되고 욕을 먹고 책질당하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뭐요? 예수님을 보고 접하는 일에 능욕받는 것, 핍박받는 일에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받는 일에 합당한 사람이야. 왜? 예수님께 속한 자니거든. 예수님 받았잖아. 그럼 나도 합당히 받는 것이 맞아. 그 받는 걸 합당이고 담대하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여겼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어. 아멘. 합당한 자라. 나는 합당한 자야. 그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핍박받고 그들에게 능욕받는 것이 맞아. 여러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 복음 전하다가 몇 사람이 있을까? 맞는 걸로 여기면서. 근데 사도를 그렇게 맞는 게 여겼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합당한 자로 여기면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의 핍박을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구나. 지금 핍박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들에게는 그것이 합당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받은 핍박은 곧 그들이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친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일로 핍박을 받게 되거든 주님께 속한 사람의 증거를 받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사도들처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핍박받으면 내 안에 주님이 있구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기쁜 일 아닌가? 기쁜 일 아니에요? 기쁜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핍박의 증거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증거라는 걸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라면 예수님 받은 고난을 함께 그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같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시련하려 오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여기지 말고. 여러분 불시험 뭐예요? 엄청 어려운 불같은 시험이 온다는 것이.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시험 오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 개떡까지 믿는데도 잘 살았는데 예수님 나는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옵니까? 불평하지 말라. 이상한 일을 당하지 여기지 말라. 13절 이렇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라. 이렇게 말씀. 거기에 원망하지 말고 거기에 동참하는 그 자체만 해도 너는 행복한 자라. 왜? 예수님 안에 거한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들아. 욕 먹으면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아멘. 왜 그럴까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그는 뭐요? 나도 그를 사랑과 아버지 너 사랑할 것이요 내가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핍박 속에 고난에 동참한 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 등이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라. 이런 데는 쓸데없는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괜히 쓸데없는 고난 받지 말고 그랬어요. 만약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냥 창피당한다 해서 부끄러워지 말고 뭐요?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 거기에 담대히 나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해 그들이 핍박하고 능욕하더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라. 내가 이것을 통해 창조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아서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그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셔서 하면서 순교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 광채 얼굴이 빛난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 16장 3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멘. 근데 그 두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했는데 내가 여기 감옥에 왔습니까? 왜 감옥에 끌려가 여기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은 그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은 감옥에서도 둘이 그냥 신나게 막 찬양해서 찬양해서 찬양하니까 뭐요? 옥문이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으면 원망했지만 그 사들은 그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 나나 예수님의 사는 친구가 이 감옥에서 있구나 그렇게 느끼고 봐요. 찬양하니까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렸어. 옥문만 열렸습니까? 그 옥문 열린 거 보시고 졸다가 깬 그 간수가 큰일 났다 다 도망갔으니 이거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목배를 하고 올 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우리 안 도망갔어 여기 있어. 그리고 뭐예요? 그 온 가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뭐 했기 때문에 그 옥살이도 핍박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기뻐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이처럼 두 사도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핍박을 감수했더니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 그들의 심령 속에서 부어주셨고 위대한 이적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즉 주님을 위해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다고 성경으로 이렇게 분명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하나님이에요. 아멘. 시험은 오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받는 자를 합당히 여기면 피할 길을 반드시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 미쁘사 너희를 감당이 못할 시험 당할 쯤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감당 못할 시험은 우리가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니 안에 모든 거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이게 고난에 처할 때도 그 고난을 이겨낼 힘, 그 나을 길을 반드시 하나님은 열어준다는 걸 믿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어떤 핍박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 받는 자가 그 받을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니라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 출구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하늘에 여러분 상 받기 원치 않으세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는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해 하나님 부르신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성경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같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은 장차 천국에 받을 상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면에 세상에 사는 동안 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그 상이 없다는 거, 그러면 상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럼 책망받을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가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멀중을 바라보고 나라. 상주심을 바라보고 나라. 이것이 믿음이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라. 그래야 이 핍박도 이겨내는 거야.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갈고 나가는 사람. 아멘. 따라 고린도전서 9장 24, 27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여도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다.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뭐예요?
다름질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천국 향해 나가는 표대를 향해 달아가는 다름질 나가는 우리는 경주자예요. 아멘. 그 경주자는 뭘 바라보고 나가요?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야. 그냥 뛰지 말고 하나님 상 주신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는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예요? 절제해야 돼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절제해야 돼요. 악한 모양은 모양도 버려야 돼. 아멘. 절제해야 돼. 그리고 핍박도 이겨내야 돼. 아멘. 그래서 썩을 물에 얻고자 하는 그 사람들도 열정을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상을 위해서 절제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람쥐라여도 향방 없는 같지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표대만 바라보고 나갔다. 아멘. 그리고 막 싸움도 어떤 막 세상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 혈과 육에 대해 싸움이 아니요 오직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 나갔다. 허공을 치지 않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끝까지 그 멸류관을 옆에서 달려갔을 때 뭐예요? 오히려 내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냥 복음을 전파 그냥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 자기 자신을 날마다 치면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표대를 향해 나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이 세상은 막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그 기쁜 말이 있습니까? 수고와 슬픔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은 뭐예요? 우리 그 살아갈 때는 너무 막 길고 오래 가는 것 같지만 신속히 지나가니 날아가는 것 같이 빨리 간다는 거야. 하면 100년 세월 금방 가요. 살아갈 때는 그냥 긴 것 같지만 살아난 뒤에 보니까 금방 가. 그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그러므로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는 걸로 생각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랬어요. 내세를 준비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누가 보면 12장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그 열심히 모아놓은 것을 내가 그래서 이게 많이 쌓아놨으니 이제 배를 두들리며 내 영혼아 이제 남은 생애를 즐겁게 살자 놀면서 그냥 땅에 살자 할 때 그때 스님이 찾아와서 오늘 네 생명을 가져가면 이 많은 것이 누구시 될 것이냐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멘. 세월이 가면 따라 우리 몸과 정신은 약해지지만 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강렬해지고 뚜렷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예요?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께 잡힌 게 뭐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 그래서 나는 육신에 대해 죽고 세상에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산 삶.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고 가는 삶.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 그 삶을 잡으려고 날마다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형제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지금까지 막 예수를 열심히 한 일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거리가 돼서 앞에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일평생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다 나서 노년은 그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되셔야 돼. 아멘.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어르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사도 바울은 그 멸류관을 향해 끝까지 순교했으니까지 하나님 향해 달려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그는 주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상금을 위하여 소망이 있었기에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아 안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몇 킬로 뛰어요? 42.1
95km를 달려갑니다. 아멘.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 경주를 끝까지 달려내 심판관이 주님 앞에서 상금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핍박이 다가올 때 겁을 먹지 말고 뒤로 물러가자. 뒤로 물러가는 자는 침륜을 당한다고 그랬어. 아멘. 멸망을 당했어. 아멘. 시험이 다가올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야. 앞으로 올라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전진. 연단은 뭐예요? 우리는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아니라며 마음 뺏겨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 잊어버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서 핍박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에 보면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오는 하늘의 상속자예요. 후사라고 그랬어. 아멘. 근데 그 후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뤘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받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고 했어요. 아멘. 그 고난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잠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원 하나님의 수사는 영원한 것이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 이 땅에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반드시 온다.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겠어.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세상 고난이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해도 천국에 받은 우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십자가 없이 멸관도 없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은 장차 멸관에 대한 보증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천국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원한다면 핍박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이 우리는 핍박이 아니라 나를 천국의 구원 역사를 이뤄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님마다 믿음에 견고히 서시고 항상 깨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능히 핍박을 이겨내시고 영광에서 천국을 상속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오늘 산상승 마지막 설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를 위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보게 하시고 이제 핍박에 대해 원망이 아니라 당연히 그 자세로 인식하시고 하늘 향해 상받기 위해 끝까지 견디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갑니다.